시편 1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아멘.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나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지요. 네.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에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 굳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바람에 의하여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 매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대하여 합격한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전번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른 가지와 같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대비하여서 의인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리고 결코 가뭄이나 메마르지 않고 열매 맺기에 조금 더 부족한 평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그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하여 바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바른지 아닌지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은 저녁에도 한 과목씩 이렇게 막 떼내고 이렇게 해요. 읽으니까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만 치면은 다 100점 맞을 것 같아. 그 시험 쳐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면허 시험장에 가보면은
운전 못하는 사람 많죠, 그죠? 아이고 바보 같으니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데 막상 자기가 시험 치고 핸들 잡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강력한 그런 힘이 주어지면은 파워가 생기잖아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생각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굳건한 그런 초석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고 선인이고 이렇게 구분은 못 하잖아요. 바람에 잘 흔들려서 남이 이렇다 하면 팔랑귀처럼 그런가 보다 이거고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우유부단하지만 어찌 보면은 참 미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마음에 안 가진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은사나 재능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주로 누가 많이 찾아오느냐. 온통 이제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해가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 언제 다시 대중으로부터 잊혀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기반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혹하면서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진실로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항상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죠?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않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해는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 씨를 뿌리면은 sak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은 만고의 이치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적용, 해는 적용, 요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악인은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욕이나 탐심을 버리면은 나는 뭐야? 이기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을 때요. 89년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그때가 89년도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대구 교회 가서 열심히 이제 공고차도 운전하고 또 뭐 청소하고 많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92년도 1년도인가 그때 이제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이 이제 왔어요. 같이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오기 전까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부산 그 말씀 전가하러 가면 신수공 목사님 같이 따라가고 차 운전하고 마산강 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총회 회의하면은 광주, 대전 뭐 곳곳에 나갔어요 같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92년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그래도 열심히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정말 보면은 세상에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94년도인가 뭐 한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열심히 이제 같이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나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하놓고 그 길을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강사 육법이라도 땄는데 그는 강사도 안 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에 이런 게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 거 물론 이제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직장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거의 이제 포기는 안 하고 거절하고 여기에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제 충성하고 봉사했지 괜히 한 것에 대하여 뭐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하나님이 뒷덜미를 이렇게 붙들고 어디든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안 주고 강력하게 붙들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 공연에 이거 충성봉사하다가 팽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도 어느 순간 점점 이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단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가를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열심히 대가나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제 중간중간 서운한 마음은 있겠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뒤집히고
갈아엎고 그 치시고 찢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악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복생은 결코 물이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이 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악인은 할 때 여기에 이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레, 하, 레, 샤임. 하, 레, 샤임. 샤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레, 샤임. 라샤가 악이거든요. 악인. 시편 1편 1절에는 앞에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악인은 할 때 라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4절에는 적용을 해보니까 그 정체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 속에 십자가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십자가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감이나 대적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악인은 그 복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누리는 모든 복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복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길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치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뒤집어 엎으셔서 그 가운데 바로 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가정들이 없으니까 결국 의인의 형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캔이라는 것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으니까 의인이 의인에게 적용한 법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악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단어가 라에서 왔거든요. 라라는 단어는 나쁘다, 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라인데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자잖아요.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잖아요.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그 말씀을 적용 안 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자신에게 무슨 해가 오면은 그 해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도를 변개해서 이러니까 뭔가는 깨림직하고 이상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옳음, 신, 올바름인데 그러니까 악을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라라는 단어인데 레아 그 자음만 이렇게 바뀌면 레아인데 레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고, 생각,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고착화된 사고, 관념화된 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내 목표가 되면은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념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이것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큰 힘이나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생각만 올바른 그런 생각을 하면 되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주변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것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가로막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영혼만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영혼에게 필요한 그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은 그런 관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세뇌를 시키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고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바로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는 단어가 단순히 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는,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것은 중한 법법자, 죄를 범해야만이 죄인이라고 하고 경범죄를 지으면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감옥에 들어가면은 나쁜 사람이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항상 하는데, 신호등 어기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달리다가 말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안 보면은 쭉 가버리고 이런 경우죠. 그 신호등 어기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속도 어기는 거는 나쁘다고 전혀 인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렇게 속도를 어기는지 안 했는지, 뭐 빨리 간다라는 건 느끼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념 속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는 바로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별로 제 의식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착화되고 관념화된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와 생각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 영혼 속에, 이 생각 속에 악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관념된, 세속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악인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 결코 모르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많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 단지 리아라는 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내면 속에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조건,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바로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관계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볼 때 항상 양면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관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보는 빛과 어둠의 개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빛과 어둠의 개념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불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덴에 속건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라라는 이 단어가 항상 이렇게 나쁘다라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똑같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라라는 단어인데 벌보다 낯설이다,
그리고 사기다, 방목하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울 때 방목하는 것은 방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초지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쉬기도 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시가 있고 맹수가 있고 그런 데까지 나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목하다라는 뜻을, 가축을 방목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돌보다 다스리다라는 내용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스리다, 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풀을 얻어먹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귀하게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는 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슬픔과 탄식과 영원한 그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세계를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환경이나 이러한 조건을 주었지? 그러나 그 환경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적응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 신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사상에 붙들려 끊임없이 거기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없으나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돈 없어도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그 주일학교도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돈이 없으면은 어때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천지가 그렇게 어떻게 꺼지는 것처럼 한숨을 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념이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악에 대해서는
매우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 때에 그것이 마치 그 줄에 같이 손을 잡은 것이 내가 얼마나 행운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거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미련하면은 마치 내가 행복을 줄 것처럼 줄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스스로 줄을 붙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아니고 다단계 한두 사람만 어떻게 줄이 되어서 봐라 이렇게 그대로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줄을 잡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이 다 있을진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그 미혹에 그냥 바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앞에 세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은 누구나 다 자신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악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빨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에게 바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결국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가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러니까 본질이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없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말에 그런 진위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선을 쌓아야만이 선한 것을 밖으로 내게 되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줄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영혼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의 삶을 보면 철저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2편에 보면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그 혀로 그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혀로 말하는 그 말을 누가 이길 수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당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 잘하니까 나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화되고 고착화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마치 정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누가 날아갈 거야 아니고 온 세상에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에 그때에 과연 나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바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만이 생명신해가에 신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생각을 안 바꾸면 단순히 하나님이 오셔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신기오는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 악인이 누구이고 선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고 천국에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천국께서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는 반드시 뽑힐 것인데, 만약에 내가 가라지라면 뽑혀 바로 활활 타는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마귀가 심은 것이고, 마귀가 심은 것이라면은 반드시 세상 끝에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가라지를 거두어 뿔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말라아크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말라크는 왕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가 붙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말라아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뭐 다른 날개 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왔어,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는 죽이는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살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천사를 보내어서 과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다스린 모든 그 통치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였는가 아니면은 마귀가 통치해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끝에 그것을 뽑아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일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은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그 구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 방해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결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꾀를 쫓고 죄인들은 그 꾀를 통하여 길을 만들고 오만한 자들은 이지 그 자리에 먼저 성취하여 더 큰 그런 성취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생명 시내가에 심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기근이 오면은 그들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들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키질하는 바람에 나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내가 악인인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오늘까지라도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럼 어제까지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결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항상 내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은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람은 루하다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번 바람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투 바람, 무슨 바람, 정죄하는 바람, 누구나 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꼬투리나 뭐든지 긁히면 심판하려고 하지 자기 스스로 심판 대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나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며라는 얘기는 키질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악인이 아니고 내 안에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한 분별이 없는 것을 하나님 바람 불어서 바로 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부는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까불리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키질하는 바람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날다라는 단어는 나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날려가면 안 되잖아요. 나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흩날리다, 몰아내다, 밀어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막 거기에 요동하는 내 속에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붙들려 있는 무엇인가는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강풍 불잖아요. 불지요. 나도 그거 좀 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이제 막 차를 탔어.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폭망하면 결국
그 사람 지금 이 바람 저 바람에 따라서 요동하는 무엇인가는 지금 그동안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자가 되든 많이 사든 적게 사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관계가 없고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람에 날다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욥기서 3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말대로 하면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바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내가 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룬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길 자 있죠. 이길 자.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해치고 진정한 승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 이길 자를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하지 말고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길 자라는 뜻,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면은 마치 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착각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10사람이 다 보면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한 7, 8사람은 실패를 하고 한 10%, 20%는 성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실패하는데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투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개척하면 나는 다 성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 실패하면 나를 어떻게 한번 그 자리를 10분이나 줘보지 내가 얼마나 잘할 텐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생이 철저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나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마다 악인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은근히 이제 앞에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연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누구나 다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지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니까 이길 수 있었지 결코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마음이 붕 떠서 마치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다프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드페누 이것이 나다프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내게 그렇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데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냇가에 시우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말씀을 통하여 잎이 무성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인은 그것을 통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리 바람이 불 때에 그때의 그 바람에 날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말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칠 때에 그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그러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그리고 개와 같이 날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로 비참하게 바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단어로 회의라고 할 때 소드라는 단어인데 친밀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다는 그 뜻은 그냥 이렇게 뭐 대화하고 회의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역한 친구, 소디 이스라엘 사람, 이 세계에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은 주의 그 회의에 참석하여 주님과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친구가 아니라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의 그 회의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악인과 같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